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양, 성전, 즉 교회, 그리고 평범함이었죠. 주중에 아내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평범함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쉽게 그 나라를 발견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설교 시리즈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 주 한 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그 답들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평범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를 받지 않는 어제와 은혜를 받은 오늘이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누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서부터 누가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가장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연대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사람의 이름과 지명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당시의 상황, 특별히 폭발 직전까지 차오른 탄압과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는 이 지역을 100년가량 통치해 왔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물렸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유대인의 신앙을 모독하였죠. 초대 황제 아우투스가 죽자 디베료가 황제가 되었는데 그는 이미 제국의 동부에서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두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은 로마의 묵인하에서 유대의 북쪽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헤롯의 아들들을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항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자비하게 진압당했고 그들 대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로마의 압제뿐이 아니었죠. 유대민족 스스로 죄악과 부패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민 사상에 취해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가진 자들은 착취와 억압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죠. 가난한 자들과 병자와 고아와 과부는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원수들에게 복수를 주시고 자신들에게 자유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바랄 것이 메시아 밖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과 그렇기에 더욱더 간절해진 소망 가운데 말이지요.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라고 오해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 말이죠.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물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물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 되고 싶은 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정확히는 세례와 할례였습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세례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세례가 필요하다. 너희 또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종살이가 그들 자신의 죄악이자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외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그저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너희가 자신의 죄악을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절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복음서는 비슷한 내용이 많고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관복음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한 절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그 한 절만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사야 40장 3절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4절과 5절도 함께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 하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누가가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하여지고 평평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문화에 익숙하고 오래되었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분명히 그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지요.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의 질책을 받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바로 이것이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져서 평평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가난하고 비참하여 당장 내일이 막막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은혜가 베풀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일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일을 도와야 합니다. 권력을 제어하고 부를 나누며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높은 산이 낮아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평화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아니요. 평화가 뜻하는 원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평화는 그저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한자 단어는 평평하게 만들다의 평자와 벽 곡식을 의미하는 화자와 입 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밥을 사람들에게 평평하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평화의 나라라는 의미는 오늘 밥 굶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궁핍함으로 인하여 내일이 막막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실제적인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 놓아서 나와 내 가족의 것을 일부 포기해서라도 지금 당장 힘든 이들을 돕는 것, 그래서 다 같이 먹고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공산주의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평화입니다. 하지만 권력으로도 법으로도 제도로도 힘으로도 평화를 이루려는 시도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실제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오늘 누가복음 3장이 미리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실제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어디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교회이죠.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졌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단순히 돈 많은 몇몇 부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권력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보내야만 했지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평범한 성도들은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왔습니다. 평범한 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평화였던 것이죠. 그 평화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평화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평화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던 것이죠. 교회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평화의 공동체가 될 때이지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찬양과 교회와 평범함 가운데 평화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로 모입니다. 그 교회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며 평화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고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당장 초대교회 때 문제가 일어나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에서 히브리파 과부들만 대상이 되고 헬라파 과부들은 늘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같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힘든 상황을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브리 가부들이 먼저 구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집사들을 새로 세워서 이 구제의 일을 전담하게 하고 자신은 말씀과 기도에 진력하겠다고 말하죠. 엄청 고상해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이 결단을 평가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세워진 7명의 집사가 다 헬라파 성도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팔이 안으로 굽는 문제가 있었다. 미안하다. 이제 헬라파 집사들을 세웠으니 균형 있게 이 구제를 잘해달라.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다 끝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갈등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오해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낮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오해가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평화를 위해서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입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구제할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공평한 일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구제한 것 때문에 그것에 기대어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어렵게 헌금하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옳습니까? 언제까지 구제해야 되며 얼마나 구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 생명력 있는 교회의 열매는 오직 평화를 이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도했던 것이 아닌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푸르는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의도했던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선교 및 구제헌금 사용처를 위한 등록교인 회의를 오늘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구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자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푸르는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데 달려 있죠. 평화의 열매를 맺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묵상과 나눔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뿌리이며 줄기입니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평화인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낮추는 평화. 내 것과 내 가족의 것을 내어놓아 누군가를 진실로 살게 만드는 평화. 진짜 평화가 내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나눔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받는 이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나눔이 힘겨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평화의 열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그 열매를 발견해 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평화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 열매에 대한 갈망과 소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은혜 주시며 치열하게 싸우게 하셔서 특별히 나 자신과 싸우게 하셔서 평화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하는 푸르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교회가 진실로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